오늘 저는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약속대로 오실 예수님, 이런 설교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할 것입니다. 요즘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면 캐롤송들이 저는 들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반짝반짝 이제 성탄줄이 불빛들이 비춰지는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성탄절의 의미보다는 산타크로스의 선물을 주고 받는 것에 더 관심이 높은 듯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넌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아주 작은 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또 기다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성탄절 이전에 4주간을 온 세계 교회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사모하는 절기입니다. 기다림에는 기대와 설렘이 있습니다. 수능을 치른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수능 점수를 기다리고 또 본과에 지원을 해서 좋은 소식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취준생들은 이제 좋은 직장에 좋은 소식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저렇게 기다리면서 발표 날짜를 기다릴 것입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랑도 신부도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이따쯤 되면 성탄 트리를 장식하고 카드를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성탄절을 기대하며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강절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메시아란 구원자란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그 주님이 메시아인데도 저들은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심을 지금도 기다린답니다. 메시아가 도래하면 로마 권력청을 뒤집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의 정치적 분쟁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것을 학수하고 기다리고 있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재림의 예수를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앞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이 모든 일은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께서는 왜 하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셔야지 큰 인물이니까, 크신 분이니까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입니까? 이 베들레헴은 아주 정말 작은 마을입니다. 심지어 유다 성읍들의 광범위한 목록이 기록되어져 있는 여호수아서 15장 33절부터 60절까지의 그 말씀조차에서도 빠져버렸습니다. 그만큼 주목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고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인물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시듯 이 마을은 아주 작은 마을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마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을 중에 한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 이전 베들레헴은 마치 예수님의 탄생처럼 굉장히 연락한 곳이었던 것이 분명하고 틀림이 없습니다. 작은 곳,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주 약한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리라고 미가 선지자는 예언하였습니다.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있지요. 수원 밑에 보면 병점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서 모든 선비들이 또 상업하는 분들이 거기쯤 올라오면 시장기가 돌아요. 그래 지나가던 사람들이 왕래가 찾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행인들은 상대로 떡을 파는 떡장수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 떡가래떡을 만들어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 떡가래라는 뜻의 병점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메시아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45절 그리고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많은 백성들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하셨던 사건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병이 이벼의 기적 이후에 더 많은 소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놀라운 기적 때문이기도 했지만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배고픔은 사람에게 근본적인 문제나 다름이 없습니다. 창세기 25장에 가보게 되어지면 배고팠던 형 에서가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교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쉽게 장자권을 그 야후 야곱에게 넘겼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누구에게? 야곱에게 반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도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명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말할 정도로 이 먹고 배고프고 이 사이는 엄청나게 인간에게는 고통이요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먹고 배부른 군중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슬쩍 피하셨습니다. 이유는 먹는 문제보다도 인간의 육신의 생명 문제보다도 인간의 영혼의 문제가, 영혼의 양식이 더 크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십니다. 떡집 베들레헴은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미가사 선지를 통하여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늘의 만나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신 생명의 떡집 자체이십니다. 유다 족속 중에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미가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또한 미가는 메시아가 유다 지파로부터 탄생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데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레아를 통해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레아를 통해서 네 번째 태어난 아들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왜 장자도 아닌, 장자 루벤도 아닌,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태어난 꿈을 잘 꾸는 요셉의 아들도 아닌, 요셉도 아닌 왜 유다에게,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인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가보면 야곱이 12아들을 불러서 장래에 그들의 기업, 장래를 축복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49장 8절로 10절을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 지파를, 유다를 야곱이, 그 아버지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찬송이 되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게 될 거다.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게 될 거다. 아버지의 아들들이, 후손들이 너한테 절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유다는 새끼, 사자 새끼로다. 사자 새끼는 커서 큰 일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 네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야. 그러면서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 여러 후손 중에 큰 하나님의 역사가 그 후손 중에 일어나고 전달된다는 말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우리는 이 문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실로는 어떤 지역입니까? 언약궤가 휘장 가운데 있을 때 솔로몬의 성전이 아직까지 완공되기 이전에 머물고 있었던 곳이 실로입니다. 법궤가 그 안에 내장되어 있었던 장소입니다. 언약궤는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계명 돌비 두 돌비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담겨져 있는 언약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약속한 것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의 지팡이가 유다 지파에 있다는 것은 유다 지파에게서 왕이 나신다는 겁니다. 인류의 왕,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유다 지파에게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약속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와 원인이 모든 이들 가운데 있는 것처럼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를 저는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요셉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유다는 그의 아우 요셉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요셉의 꾼 이야기를 하며 형들에게 얼마나 많은 질투와 시기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야곱의 아들들이 모여서 양을 치는 가운데 요셉이 오는 것을 바라보고 형제 중 하나가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의 꿈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 어디 저를 잡아서 죽이고 저가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자라고 형제가 모의를 꾸몄습니다. 웅덩이를 파여놓고 빠지게 했습니다. 그때 죽이려고 했을 때 유다가 턱 나타나서 형제들아 우리가 한 골육과 형제인데 저를 죽이는들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리고 유다가 앞장서서 이 요셉을 살려줬던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6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자손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뭐하였더라? 청정하였더라. 요셉은 그로 유다로 인하여 죽음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또 베냐민을 데려오기까지 유다 자신을 담보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담보해서 동생을 데려오도록 한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과 다시 만났을 때 형제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여 베냐민을 데려오기까지 우리가 시몬을 인질로 잡겠다, 이렇게 요셉이 애굽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모두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을 요셉이 하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양식을 구해대며 가족을 살려야 하는 위기가 처해 된 것입니다. 형들은 집으로 돌아와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내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 살해했던 말을 이제 아버지 야곱이 못 믿는 거예요. 왜? 20년 전에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이 입었던 채속옷에다가 양을 잡아서 피를 묻혀서 짐승에게 물려 찌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했잖아요.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 애굽에 내려갔다 오더니 요셉이 살해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아들 하나를 인질로 삼아놨는데 가면, 아버지도 가고 온 식구들이 가면 살려준다고 하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사람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신뢰하지를 않아요. 큰일 난 거예요. 그때 요셉의 말을 듣고 그리고 온 가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때 유다가 선택한 것은 자기 몸을 담보로 내놨던 것입니다. 자기 몸을. 여러분과 나의 몸을 담보로 내놔서 오해를 풀고 다른 사람을 돕고 가문을 살리는 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오늘 창세기 43장 8절과 9절을 보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곡하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나온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자기 몸을 담보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진료해주고 믿고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여러분 삶을 담보로 해서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교회를 일으켜 세울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조그만 내게 손해가 되는 것 하면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다는 자기 몸을 담보로 가문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오해를 풀고 아버지에게 자유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베냐민과 모든 형제들이 요셉과 만날 수 있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죽을 상밖에 없는 굶주림 가운데서 온 사람들이 생명을 다시 회복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을 헐뜯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던 유다 지파의 중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미가는 또 예언합니다. 베들레헴 예브라데 너는 유다족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이 있는지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풍조도 변하고요, 문화도 변합니다. 변해요. 엄청나게 빨리 변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살아가는 것 변하지 않고 지구촌의 수많은 백성들을 살아가는 것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현재나 앞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태초 때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은 변하시지를 않습니다. 미가 예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깨달음과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미가는 비록 유다 백성이 멸망하나 결국 새로운 목자가 와서 온 백성들을 위로하고 살릴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는 비록 유다 백성이 멸망하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영원한 지도자인 구원자가 이 땅에 와서 평화를 줄 것을 예언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로운 목자는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비록 당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으나 멀지 않아서 곧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남겨두어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붙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장 3절에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를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리니. 여러분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김 목사도 남은 자요. 그리고 남은 자들로 하여금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깊은 죄를 저지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기간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사는가, 그것을 깊이 깨닫게 하면서 그런 다음에 오실 메시아 영원한 통치자요 왕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끊임없이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다 족속을 통하여 베들레헴을 통하여 영원한 통치자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대하고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미가와 수많은 선지자들 유대인들은 말씀을 기록하며 또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까지 대강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이제는 그분은 더 이상 비천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2000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비천한 모습으로, 아주 약한 모습으로 저그마한 동네에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15세 전후로 아주 약한 집안 어린 사람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통치자요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대와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유다가 요셉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앞장서셔야 돼요.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의 오이코스와 함께 예배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담보하던 우리의 신앙, 인격, 모든 삶을 담보로 해서 이웃과 교회를 평안하게
성탄절이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담보로 해서 가정을 평안하게, 교회를 평안하게, 그런 성탄절이 되시면 어떻겠습니까? 또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탄절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평화와 은혜와 기쁨이 있는 귀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